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거하니 당신의 증거는 진실하지 못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나를 증거한다 해도 내 증거는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판단한다 해도 내가 내린 판단은 옳다.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하면 참되다고 기록돼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증인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또한 나를 증거하신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 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이게 워킹, 땡큐. 우리 영범 씨 91년생 맞나요? 영범이의 역사가 하누리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아마 태어났을 때는 교회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휙 갑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냐? 빛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The Feast of Tabernacle. 이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임시 거처,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텐트를 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왜 이 장막절이라 그런가 하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먹을 것, 입을 것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장막절, The Feast of Tabernacle예요. 그래서 때론 텐트를 치고 광야에 가서 일주일 동안 안식일에서 그 다음날 안식일까지 7일 동안 이렇게 했던 절기인데, 안식이 딱 시작되어지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도 있고 여인의 뜰이 있는데 여인의 뜰에 큰 금촛대, 대형 금촛대를 불을 밝혔어요. 근데 이제 안식일에 켰는데 그 다음날 안식일이 딱 되면 불을 꺼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무렵에 나타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다시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너희들은 모르고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너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정리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장막절과 관계했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더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
이걸 한자로 이야기하면 임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의미가 무슨 말인가 아세요? 지수.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 몰라요? 심각한데 예배 마치고 나 좀 만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임재라고 그래요.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어제 애굽의 종이었을 때에 해방이 되어져서 광야에 나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물도 없었어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광야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더웠어요. 근데 밤에는 추웠어요. 근데 밤에 추워서 텐트에 치게 되면서 지내게 되어질 때 사방 모두가 조용해요. 어떻게 보면 뭐 짐승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아니한 그야말로 사막에 굉장히 적적함, 외로움, 고독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옆에 다른 텐트도 있겠지만 엄밀히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다시피 실존적인 고독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갑자기 광야에 나갔는데 첫날에 말이지 누가 불이다 그래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저기 보니까 그 텐트 주변에 불기둥이 보여가지고 환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온기를 느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모세가 온몸으로 경험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다음에요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늘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 앞에 사라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실제가 누군가 하면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걸었어요. 당신이 무슨 얼토당토 아니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오해를 했어요. 그건 세상의 빛일 수가 없다.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시비를 걸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 혼란이 오고 어두움이 오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비를 걸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들은 어이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세리와 창기들은 아주 인간 이하의 사람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연금을 하고 11조도 내고 대단히 열심으로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행해감으로 너희 인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룩다운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오해하고 거절하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바로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나타났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붙잡혀서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 지금 법 이야기하는데 죽여야 되냐 어떻게 되느냐 너의 당신의 의견을 말하시오. 이 나사렛 예수야 시험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본문을 미국의 웨런 위어스피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주의를 했는가 하면 주의의 첫 제목이 그래요. 어둠과 빛이다. 왜 어둠이에요? 자, 한 여인은 부도덕하게 간음을 했어요. 근데 경건하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것, 이게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암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그런가 하면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아주 이상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땅바닥에 앉으셨어요. 글을 몇 자 적으셨어요. 그리고 무슨 글을 적었는가? 이것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에. 그래서 농담을 하는 사람은 내가 너 어제 저녁에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 안다라고 그걸 딱 적고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돌을 놓고 도망갔다. 뭐 이렇게 이건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고 저 가늠한 저 여자를 치라 했을 때 마음의 양심의 찔림이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한 사람씩 돌을 놓고 떠나갔어요. 또 떠나갔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고 돌을 들고 치려드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런데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거라. 자, 그야말로 숨막히는 상황이에요. 그건 어둠이에요. 암울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딱 하시니까 그 어둠의 상황이 딱 정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 어둠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셨을 그때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면 어두움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았던 인생보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도 고난을 많이 만났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살아가는 동안에 캄캄한 어두움, 칠흑같이 내 어떻게 해가야 하지? 라고 하는 사건들,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실체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요? 두 번째로 거기 까딱까딱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 기분에? 오케이. 예.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좀 올려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여러분 여기에 눈에 주목을 하세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어떤 자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칠흑과 같은 어두움을 만날 그때, 여러분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로 나갈까?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 것이지? 방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민,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을 딱 만나게 되실 때 눈이 캄캄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을 한번 볼까요? 홍해를 건넜어요. 찬송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광야 3일 동안 갔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라에서 물을 마셨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평했어요. 근데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만났거든요. 오아시스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와, 물도 있고 야다스도 있고 뭐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그래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텐트를 거두라 이 이야기예요.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행군을 합니다. 근데 이 구름 기둥이 딱 멈춰요. 근데 오아시스가 아니라 주변에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광야입니다. 암벽 돌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머물렀을 때 이들은 거기에서 텐트를 체험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유를 모릅니다. 이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단다 할지라도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실체가 바로 나, 세상의 빛인 나, 낮에도 인도하셨고 밤에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실체가 바로 나니라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첫 번째,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데 아니야, 막아. 하나님께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인일 수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확신, 깨달음이 있거나 우리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나님,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선배 지도자를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은데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럼 방황 그 자체일 수 있어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해야 된다, 내 생각이 옳다, 나의 감정이 옳다.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두 번째 기억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지 답이 없다, 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때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시험 유혹을 만난다 할지라도 빛 대신 그분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14절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산 위에 있고 많은 백성들이 산 위에 올라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무리에 있는 듣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래요. 5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여기 헬라어 용법을 이야기하면 보통 헬라어는 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노스코 하면 그게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노스코라고 하면 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굉장히 강조용법입니다. 무식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빵과 물고기를 막 먹게 해주면 그것이 좋아서 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이런 빛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르르 보고, 와, 좀 광명, 은혜, 아니 베풀기도 하고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일 때에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 로마 원로원들이나 헤롯 궁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두고 적용되어져야 할 그와 같은 말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말을 듣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 빛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나 사도 바울, 형제된 너희가 편지를 하노니,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 곧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한 지역 교회, 로컬 처치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은사들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예언의 은사까지 하는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 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내 은사가 맞다 아니다 이러면서 찢고 뽑고 막 싸움을 하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섹스 스캔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두고 편지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 곧 하나님의 교회인 너희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이해가 됩니까?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의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구원의 빛을 받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것만 생각하면 충격적일 만큼 감사해. 내가 빛이라니. 자, 여러분 실체를 잘 알 거예요. 어떤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중요한, 너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이해해 가야 하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을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따라서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모르겠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럴 때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아이덴티티는 내가 세상에 빛을 드러내야 할 존재이구나.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하시면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 하늘의 교회가 1991년 12월 29일 이곳이 아니라 서쪽 에번데일 리폼 처치에서 시작이 되어졌었어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때 창립 설교 시 제가 설교한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무엇을 했느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그 당시 9번째로 오클랜드 내에 개척이 된 교회예요. 또 하나의 교회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예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아니 예수 제자가 아니면 이곳에 와서 예수 제자로 되어지고 배워서 예수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 교회이기를 원한다. 호소했어요. 그것도 얼마 되지 않은데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해 여러분들도 제자반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도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제자 훈련하면서 은혜 받고 찬송하고 좋아서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그 사람 가운데 내가 받은 구원의 빛, 구원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가는 교회이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 교회 창립 비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것 위해서 가르쳤어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섬겨가는, 그래서 이 비전은 하늘의 교회 비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인생, 여러분 오고 싶어서 왔나요? 내가 이 땅에 정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줄 알았다. 깜짝 놀랐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이 지었습니까? 부모가 지어줬어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프트,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공부하고, 지금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왜 사람을 만나고, 왜 결혼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왜 이 직업, 잡을 선택을 했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로구나. 내가 받았던 구원의 빛을 나누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것 위해서 주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세상의 빛이신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대와 다를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때로는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 처음에는 쏘고 아무나 그렇게 생각해, 재수 없이 말이야 걸려가지고.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그가, 아니 이런 분이 있네. 어둠에서
일어섰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전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엔지니어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한 것 중요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 많이 받고 와 대단한 친구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때로 어둠이 올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에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 빛을 비추게 하라. 무엇으로요? 선한 행실로. 그래서 여러분 좀 착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보 같아도 순진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머리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호소문이 털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고마워요. 우리 아름다운 동행 페스티벌 버추얼 런 그 프로그램 통해서 이웃에 어려움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뛰고 달리고 작은 것이지만 전달할 때 그 작은 것이 그들에게는 제게도 카톡이 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빠도 없어요. 애기 데리고 키우는 그 가정인데 힘들었는데 정말 힘이 됐다. 마음이 참 따스함을 느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 선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가기 위해서 공부해 가고 직장 생활해 가고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어요. 선한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는 그 자체가 인생 성공 그 자체이고 모든 것이라고 해도 좋을 테인데 이 주님 붙잡고 내년 올해보다 더 힘들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델타, 오미크론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 더 힘든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빛이신 그분과 함께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귀한 주의 청년들, 구원의 빛을, 사랑의 빛을 주셨는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가고 이들이 일어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등대인 교회로서 증거해 갈 수 있는 이들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